아가서 3장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3장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때로 부재의 그 경험으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이지만 이 속에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그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참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찾는 그런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사랑의 부재와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상대를 신랑을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을 볼 때에 밤의 침상에서 이 소리는 바로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신랑을 찾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주 꿈속에서 신랑을 사모하고 찾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10일을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이 더 강력하게 멀리 날아가듯이 술라미가 지금 간절한 마음을 꿈꾸고 찾고자 할 때에 더 애틋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간절히 만나야 되겠고 꼭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겠다. 어떠한 조건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찾았노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수색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우리가 수색을 하면서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차근차근 정말 살피면서 원하면서 악모하면서 성경을 찾아가야 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한 장면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는 성도로서 다 했다가 아니고 오늘 신랑을 찾는 술라미 여인의 그 심정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여기에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길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어느 곳이라도 나의 신랑이신 솔로몬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찾는 나의 신랑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비슷한 정보만 있어도 그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이 소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 다쿰 하던 이 쿰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어서다라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확정한다, 내가 확실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술라미 여인은 자기 신랑을 지금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
희미한 정보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에 수색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틀림없이 내 신랑 솔로몬을 만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예수가 아니고 희미하게 들리는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내 신랑은 틀림없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찾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신랑이 나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분주한 일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열쇠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러면 열쇠를 내가 흘렸습니까? 내가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열쇠가 집을 나갔습니까? 분명히 열쇠를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멀리 안 가세요. 항상 우리에게 관심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고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할 때에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어떨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나가지는 않아야 하신다. 그러므로 만날 만할 때 너무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와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위치를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물건이라도 그것이 깨져 버리고 나면 다시 그것을 붙이고 다시 수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말씀 드려볼까요? 내가 주님을 처음에 누군가 소개해 주어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올바른 퍼펙트한 성도요. 그런데 신앙이 갈등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꼭 교회 가야만 하나? 천주교에 가면 안 되나? 신천지에 가면 안 되나? 여호와정인 가면 안 되나? 내 편리한 것을 가미를 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랑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신랑이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욕심이 이미 드덕드덕 붙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내 구주라는 것을 믿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예수를 변질되지 않은 그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겠지요. 혹시 솔로몬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그 발자취는 기쁨의 발자취가 아니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곳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을 배워나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천국 보배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를 힘쓰고 애를 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다 변조하여도 하나님은 변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주님과 결합이 되어 있다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되어 있다면, 내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잊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많은 예수 소리를 하는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참 진리의 신랑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아요. 열쇠가 딱 맞아야 필요한 것이지, 비슷한 것 꾸러미가 한 트럭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정보를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다 보면 이만희도 이긴 자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거짓 사도가 많아요. 그리고 함량 미달인 교회 사역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희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신랑 확실히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있다면 여러 가지 비슷한 소리에 우리는 유혹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음성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공짜로 천국 가게 해줄게, 이 소리가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그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우리는 함께 배워갈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은 바로 잘 되게 해줄게, 무조건 병 고쳐줄게, 너 교회만 출석하면 무조건 해줄게, 이 소리는 달콤한 거짓 사도들이 증가하고 있고 거짓 목사들이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과를 할 때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지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를 붙잡고 소리는 결합하다라는 소리거든요. 아하저, 원어로 아하저가 결합한다, 연합한다라는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요, 사이만 약간 떨어지면 이간하는 자들이 와요. 어떤 이간자가 올까요? 내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요.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의심이 나에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야 하는 거예요. 언제 연합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 입술로 우리 주님은 저주받을 자다 아니라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참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바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는 아하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조금 전에 3절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나치자 말자 바로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슬픈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바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라파라는 것이 허락하다, 또 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바로 라파의 삶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과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더위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 국가적 재난이나 이런 가운데서 혼돈이 바로 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봐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오늘도 내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속돼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옮겨 잡아야 돼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노루는 사슴과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짐승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채비라는 단어가 차바에서 나왔어요. 팽창한다, 싸우러 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방해 세력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영광이 쟁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사슴은 우두머리, 권세 있는 자, 이 소리는 내가 바로 솔로몬이 왕이요,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두머리인 그 권세 있는 자의 권한으로 내가 명하니까 제발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눈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로 흔들지 말라라고 결단하는 이 소리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의 우두머리 되시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말씀만 가진다고 편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절비하게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사모하고 있는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말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신앙의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모략은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시신에다가 모략을 바르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갔던 그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략은 아프다라는 것이 쓰라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기쁨이 있고 그저 희열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힘듦이 있어요. 내가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또 계곡을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위태위태하고 정말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모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쓰라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조용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편안히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 아픔이 그리고 통곡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쓰라린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또 어떻게 해요? 나반이라는 것은 하얗게 되다, 희게 만들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유향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의 한 소재처럼 여기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어떻습니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데 바로 통곡스러운 마라르, 모량 말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싹 회복시켜 주시는, 정결하게 해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희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유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화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품은 무엇입니까? 향품은 바로 분, 가루, 화장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원어인데 저 원어가 바로 어떤 거 하면 야곱이 에스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올 때 사용했던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바로 향품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는 어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향품은 분명히 가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략은 내 인생에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났던 것이 거무스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구스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희게 싹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유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가 아니어서 화장하는 법은 모르지만 분은 언제 발라요? 맨 나중에 발라요. 처음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막 스킨가 닦아내고 그래요? 아니지요. 분은 언제요? 그러니까 모략처럼 아프고 힘든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을 예쁘게 포장을 싹 하는데 가루인데 그 가루가 어떻다고요? 바로 사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내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도발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바크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실험했잖아요. 그때도 아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천사와 실험하다가 천사한테 못 이겼어요. 오늘 우리는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략 같은 내 인생살이 그리고 내 신앙의 흔들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눈보다 더 이게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향품을 싹 발라주시는데 그 화장했는 것을 그대로 선풍기에 노출하고 이래 다니지 말고 그것을 파라솔과 가리고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고 맛부터 싸우는 심정으로 내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장비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짜 신랑이 너무 많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오히려 손열시키려고 하고 온갖 잡다한 세상의 신앙적 자기 지식을 겸하여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참 예수를 바로 붙들어야 되고 참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신랑이 나에게 화장품으로 모략과 유향과 향품을 보내주시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주님이 재림하러 오시기 전까지 내가 먼저 갈라는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는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는 신부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향내를 풍기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것을 여기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가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몰약과 유향과 그리고 향품 뿐만 아니라 향내를 풍기며, 향내를 풍긴다라는 것은 분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다 그리고 향내를 풍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분향함이, 그 불사름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빌라도가 못 박도록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예수님이 바로 분향이 되고 불살름을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저주를, 가시를, 엉겁기를 다 제거하는 그 향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 교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받은 신부로서 이런 향품을 받았다면 바로 주님의 향기를 내가 대신 바라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향기, 분향, 불사르는 주님의 헌신이 있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서 가마는 옛날 성경에는 연으로 되어 있지요. 가마연. 예. 그런데 이게 가마의 원어를 보면 나타라는 데서 와서요. 가마가 글상처럼 앉아서 원님이 앉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포졸들이 이래 어깨 메고 가는 그 가마가 원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나타에서 나왔어요. 내밀다, 인도하다, 베풀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가마를 레바논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는데 8절에서 7절과 8절에서는 60명의 용사들이 각기 칼을 차고 용사들이 가마를 메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을 호위하시면서 구름 타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이 또 자기 가마를, 자기가 타는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 자기 가마, 이것이 파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번성하다, 결실하다, 무성하다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레바논의 나무로 자기가 가마를 타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술라미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술라미와 솔로몬이 결합을 하게 되면 무성하고 번성하고 결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가마를 탄다면 바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나중에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아들들로부터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가마와 수많은 수레를 바라보았을 때 바로 요셉이 살아있고 이것이 참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풍성하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또 무성한 그 은혜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우리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기둥은 어원이 변하지 않는다, 정하다, 옮기다에서 유래한 아마드에서 나온 단어가 이 기둥이에요. 은으로 만든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은은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암무드가 어디서 왔냐면 아마드에서 왔다. 아마드는 정하다, 옮기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은이 변해야 안 변해요? 은이 변해요. 언제 변해요? 독이 있는 국에다가 넣으면 색깔이 변한다고요. 자, 어쨌든 자, 기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그 다음에 바닥은 뭐로 만들었다고요? 바닥은 금이에요. 금은 바로 레피다인데 라파드에서 온 거예요. 회복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지금 막 애가당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못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신랑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에 그 바닥이 마음이 신랑을 찾아서 불안하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리는 자색으로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색은 보통 보면 왕들이 입잖아요. 자리는 어떤 깔개를 깔았다고요? 안장, 타다, 유래한다. 이 소리는 바로 솔로몬이 저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내 모든 삶이 굴곡이 많았던 것이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누가요? 권세 있는 자색 옷을 입은 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가마의 깔개를 자색 왕들이 사용하는 그것으로 깔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았어요. 그 아수에로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함부로 가면 죽어요. 그때에 그 왕의 곁에 왕의 권세 있는 곁에 가는 것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솔로몬 왕이 자색 옷을 자색 깔개를 깔아서 술라미를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둥과 그리고 그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바닥, 원어로는 아마드, 라파드, 그 다음에 라카브 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신부로 삼아서 그곳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이래 보면은요, 다윗이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왕이 자기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까지도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이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의 행사를 하고 지금 막 그 취임을 하려고 난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바세바에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왕께 아뢰어가지고 옛날에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세운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막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바세바가 마음에 졸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가운데 왕관을 머리에 씌우게 한 분이 바로 바세바, 그의 어머니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고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고통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땅니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차마 죄를 보지 못하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온 하늘이 캄캄하게 되고 그 무덤이 터져 열리는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술라미 여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격으로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혼인할 수 있는 관계가 4장에서 나오는데 이 과정이 연결어가고 있다라는 것처럼 오늘 또 더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이 기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내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이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 저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